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기사를 봤어요. 저는 아침에 핸드폰을 잘 안 하고 기도 수천 메시지 듣고 난 후 핸드폰 정리를 해요. 뭔가 아침에 핸드폰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어제는 특이하게 폰으로 기사들을 접했는데 원유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고 거기에서 원자재 투자 이미지를 보니까 1년 반 전쯤에 주식하던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식장에 들어갈 때 나의 삶 60일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서 그때 나의 마음 상태를 쏟아내는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주식을 땄을 때 수익이 났는데도 더 오를 것 같아 매도 못하고 주식이 물렸을 때 계속 주식으로 쾌락을 맛봐야 되는데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깐 문 열고 계속 물타기 하고 싶고 뭔가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싶고 가만히 있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고 주식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싫어지고 다 짜증나고 진심 욕하고 저의 있는 그대로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고 싶어서요. 그때 제 영적 상태는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엄마가 톡으로 보내준 국가정세와 세계정세 경제 흐름에 대한 유튜브를 봐볼까 해서 봤어요. 더보기에 올려둘게요. 2시간 50분짜리예요. 이분 박종훈 기자님인데 거시경제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잘 안 봤어요. 나의 삶 60일을 보기 싫어서 회피한 것도 있어요. 이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알려주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석유로 가는 차를 없애고 전기차를 50%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랑 우호적이지만 카쇼크지 살해 사건으로 바이든 정권은 인권을 외치며 사우디를 왕따시키고 사우디랑 적대국인 이란의 핵합의와 이란의 석유를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니깐 사우디에 정상회담 요청하고 거절 몇 번 당하고 정상회담이 결정되어 바이든이 사우디를 이번 달에 방문해요. 바이든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동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기로 하고 이란을 개입시켜 유가를 싸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유가 싸지면 고통인 것이라서 전쟁 일으켜 미국과 이란과 싸이 못하게 했어야 됐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진짜로 성공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험한 국가에게 핵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여론이 돌아섰다고 했어요. 패권 전쟁이 더욱이 심각하게 들어서면 이란은 아직 러시아와 편이라서 핵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겨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필사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러시아는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서 돈이 많이 생겼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으면 2030년 되면 전기차가 50% 되어지면 더욱이 이란까지 석유를 팔게 되면 석유 가치는 떨어지니까 엄청 가난한 나라가 돼 있을 것인데 푸틴은 러시아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침공했을 것이다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투는 러시아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의 1월부터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건국 이래 가장 최대치였다라고 하셨어요. 취약하고 돈을 더 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른 나라의 침공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과 인도가 사고 중국은 저렴하게 원유를 샀으니 수출 경쟁력 생기고 그러니 전쟁을 싫어할 이유가 없고 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은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는 행위는 러시아에게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는 최근 2달 동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엄청 샀다고 했어요. 내로남불이죠. 이러면서 유럽 국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젠 러시아가 독일에게 가을 겨울 되면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하는데 천연가스 안 팔겠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우위를 가진 것이죠. 이것을 보는데 영원한 최고는 없고 모두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러시아의 힘을 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세상이 이상하죠? 뭐가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괴롭히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주위 사람도 말로는 의로운 척하고 다들 자기 속만 챙기고 덕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주위 나라들의 자신의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테니까요. 배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 들어있죠. 디모데후서 3장도 들어있고요. 이런 이야기 말고도 삼성전자와 증시와 부동산과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이런 거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으로 어떻게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에 빠져서 헛된 희망을 품고 상상하고 계획하며 쾌락을 삼고 실행하여 이득이 생기면 뭔가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들 아는 것을 자랑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를 높이고
제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리스도 삼중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듣고 제게 이것을 왜 듣게 하셨을까? 나 또한 내 삶, 내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다고 사단이 속이고 뭔가 만날 수도 없는 세계 정상들인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 같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역시 그리스도 삼중직 집중이었어요. 나의 몫이 1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10달란트일 수 있는데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전 중이에요.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에 담 내리며 24시 집중하는 도전이 일어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